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성령으로 날 수 있다라고 하시거나, 심지어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 등등 여러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강제로 이렇게 대답을 그냥 듣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 공부나 기도회 이런 왕년에 내가 좀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내적인 어떤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어떤 행위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주관해 가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다. 이런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등의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행위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갈라디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감격 때문에 콧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그냥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어느새
나의 신앙을 이제 은혜가 아닌 율법적 기준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경건한 삶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이제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은혜는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았는가, 무엇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지속하게 하는가,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교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 어리석다다, 어리석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어리석음의 반대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리석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두 자. 지혜. 예, 맞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런 지혜들이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듣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믿음에서 시작된 듣는 것,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듣는 거예요. 또는 믿음을 통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작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믿음이 완성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시작된 듣는 것, 또 믿음을 통한 듣는 것, 약간 어색한 표현 같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흔히 쉐마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요. 근데 이 쉐마, 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고백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 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쉐마의 신앙이었습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런 바탕을 가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바탕을 가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너희들이 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거는 살크스라고 읽는데요. 살크스. 뭐 저는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살크스라고 읽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 살덩어리, 우리의 이 살로 이루어진 이러한 몸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인간적인 노력과 율법적인 행위로 신앙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의 그 노력이 정말 이 신앙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은 시작과 진행과 완성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또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것도, 그들이 또 출애굽을 시작이라고 보고요, 광야에서 그 40여 년 동안을 살아남은 것도, 그것은 이제 진행이라고 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완성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폐물, 금귀거리고 뭐 다 폐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셨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다니는데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면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종종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결국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조상들과 똑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조용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빈자리 너무 많은데 원래 없던 분들인 것이 아니고 물론 빈자리가 더 많기는 하지만 나와야 할 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바울은 이 6절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아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전라도인가요? 암만 뭐 이러잖아요. 뭐 하면 암만 이러잖아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것은 확고하게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신뢰하다. 그리고 그 위에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로 항상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의 의로 여기신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필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심지어 뭐 아브라함의 그 앞에 있었던 노아도 믿음으로 행했고 에녹도 믿음으로 행했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지. 할례를 받아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보다 더 빠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지금 할례는 17장에서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은 15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먼저였고 율법이나 할례는 그 뒤에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 율법 중심 신앙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과 그럼 대충 맞춰서 그럼 요만큼까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도 요만큼까지는 따라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믿는 자들 특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막 이런 인기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이것보다 더 놀랍고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혈통을 따라서 보자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직계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믿음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전에서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뭔 소리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기존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 정체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겪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길로 돌이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그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그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다른 길, 율법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감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정말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첫 열정, 첫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오전의 말씀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병을 고쳐주는 어떤 기적이나 또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주는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능력,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임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킨 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때 그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쟁취한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점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 능력이 나타난 것,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 그 모든 시작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제 와서 율법과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 갈 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빠졌다, 율법으로 신앙을 마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아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셨는데 성령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나의 어떤 행위가 자랑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묵살해버린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그 단순한 복음 앞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이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억만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현혹시키는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적당히 훼손된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저 나의 어떠한 모습들,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어떤 능력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